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오늘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서 행하였던 많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내가 알고 하든 알지 않고 하든 간에 또 크든 작든 간에 많은 선택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선택들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직업을 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기 결혼에 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또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들이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들은 이처럼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들은 우리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뇌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익숙한 거냐 낯선 거냐를 구별할 뿐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낯선 것을 거리를 두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닌 익숙한 것에 대한 선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더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은 더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에 익숙하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선택을 저절로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냐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안정적일 수 있느냐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고 내게 안정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간이 더해진다고 많이 산다고 크게 달라지는 일들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정치판이나 경제의 논리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나 비슷합니다. 지식을 다루고 있는 학계에 들어가 봐도 비슷하고 또 문학에도 비슷하고 종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종교 지도자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것처럼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죽었던 나사로,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된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본인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들도 마땅히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선택을 행하였더라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로마가 우리에게 허락됐던 자치권, 자기네들이 누렸던 권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곧 이들은 익숙한 것에 대한 선택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노라며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건가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로의 시점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복됨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릇된 선택들을 이어가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선택의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선택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우리의 내일보다 우리의 영원함이 더욱더 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들이 뭔가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선택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고 바른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까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선택할 건가, 내일을 중심으로 선택할 건가, 아니면 더 멀리 영원함을 바라보며 선택할 건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택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5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장, 또 대법원장,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가 불쑥 던진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거다, 그게 바른 거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혼자 죽으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이런 뜻이었구나, 의미였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게 51절과 5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십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민족의 유익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선택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것이겠죠. 대제사장은 익숙한 것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그가 뱉었던 말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그 선택을 사용하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익숙함의 선택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선택을 행하는가 하며 누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선택을 행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할 건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이어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누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선택을 할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들여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의 결과를 주관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혹 우리를 향한 부정적이고 악하고 우리를 손해보고 우리를 모함하는 선택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비록 악인이 나를 향하여 해를 끼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하여 혹 어떤 악인들이 해를 끼쳤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일비일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선택의 지혜를 삶으로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7년 대흉년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요셉과 상봉한 이후에 두려워가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형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면 상처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서글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악인도 의인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 이야기, 나를 해코지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가고 바른 믿음의 반응들을 쌓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현격한 차이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죽음 앞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 이루신 일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 너머를 위한 선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곧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보여지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분류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요, 일생 동안 벌었던 거 다 쓰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것 다 쓰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뭘 남겨도 남깁니다. 옷 한 벌을 남기든 내가 쓰던 수저젓가락을 남기든 반드시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좀 더 남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있는 거 절대 어머니 다 못 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더 벌라고 더 모으려고 집착하지 마셔요. 그냥 있는 거 잘 쓰고 가셔요. 제가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식들 주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언가 남기면 그것이 자식을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해하는 형제를 보면 부모가 남겨준 게 없는 집이라고. 부모가 남겨준 게 없는 집은 거의 다 형제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이 남겨주면 남겨질수록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 푼 한 푼 아껴서 남겨준 것 때문에 저희 형제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누님과 형님은 거의 상종하지 않습니다. 쓰라고 제가 그렇게 잘 쓰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힘써 사셨던 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00명을 먹이며 살고 1000명을 먹이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하죠?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런 축복의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내 자녀가 100명을 먹이고 1000명을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 중에, 기업가들 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업하는 재미가 직원들 월급 주는 재미 때문에 사업합니다. 직원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 삶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멋있죠.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범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나 또 남을 위한 삶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 안쪽의 삶만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이어갈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바른 삶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흔들림 없이 후회함이 없이 바른 선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곧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 앞에서 예수를 믿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들은 죽음 안쪽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죽음 안쪽만을 바라봤기에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행하였습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봤다며 누구보다 앞서 예수를 믿는 선택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선택도요, 이 두 가지의 구분 안에 속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선택이냐, 예수를 죽이는 선택이냐, 죽음 안쪽을 위한 선택이냐, 죽음 너머까지를 바라보는 선택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고 선택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멀리 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함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금세 내가 그토록 아꼈던 귀했던 것들이 자녀들을 해치는 일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아니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이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다른 선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균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도 않으셨고 죽음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죽음을 향하여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죽음을 풀려 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면은 광야를 찾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더라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예전에도 광야를 나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광야에 서보면 삶이 간결해진다는 겁니다. 삶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내 삶에 필요한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보면은 나도 저것이 필요하고 누구로부터 들으면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광야에 가면은요, 삶이 간결해집니다.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영성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봐도 동일한 영성이 좀 더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금식을 3일 4일쯤 하고 나면 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금식을 3, 4일 한 5일쯤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 안 들어요. 욕심도 내려놓아집니다. 오직 뭐밖에 생각 안 날까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주 간결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그 간결함,
그 단순함이 바른 것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광야에 주님이 가셨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세상에 아우성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광야에서 한 가지에 집중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뭐에 집중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이제 주님이 떠나가야 되는 그 마지막 즈음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 나가서 오직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그 남은 삶을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초라한 시골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줄 수 있지만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사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돈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초래하지만 돈이 사람에게 영생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힘으로 단 한 영혼도 구원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초라한 어부여 배운 것이 없었던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일깨워주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는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좌우하는 많은 변수들은 그것이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식을 얻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그것이 힘을 주는 거냐 아니냐를 분별하지만 우리의 분별은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힘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며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오늘 조금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탁을 하십니다. 선지자, 거룩한 삶을 살던 호세아를 불러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음녀였던 고멜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 방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를 다시 용서하고 그가 초래했던 많은 경제적인 손해들을 감내한 후에 다시 그를 부인으로 맞게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다시 그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장벽 앞에서 어떠한 반복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일비일비하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변질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포기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가 음료된 자리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이 없어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포기함이 없는 사랑,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행하였고 실수를 행하였고 여전히 우리의 익숙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보여지는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포기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함은,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가노라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되고 거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지식도 부유함도 권력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재산과 부함과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 믿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함이 많은 사람은 영원함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쉬워요.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보다 사람들 앞에 빛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어요? 배우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봐라. 그들이 부한 자, 배운 자, 그들이 유능한 자가 있는가 봐라. 여러분,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가장 부한 자와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균형은 많이 가진 자, 많이 아는 자, 많은 힘을 있는 자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만큼 그 영혼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일이 함께 병행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만큼 그 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영적인 균형이 잡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은요, 영적인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남을 격려하는 데 쓸 줄 압니다. 사랑의 눈을 뜨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부함을 가지고 보여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쓸 줄 아는 영적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따라 가노라면 여러분이 부한 자가 될지라도 균형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위하여 매일매일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균형을 바로 세워갈 줄 아는 신앙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주어졌던 지식과 부와 힘이 나를 해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잘 쓰는 영적 균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더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 이제 불황 시절에 조지 베버리쉬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불황에 자기 가정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중퇴하고 보험회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MBC 공개홀이라는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그 호소력 짙었던 그 조지의 목소리에 큰 감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MBC 방송국으로부터 정기 출연 제안을 받습니다. 불황 시절에 학교를 중퇴하여 지금 보험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 방송국의 제안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K-팝 스타의 1등 하는 거나 같겠죠. 그에게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기쁨을 기뻐하면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소식을 잠잠히 듣고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조지를 위해서 아들에게 한 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시는 밀러라는 밀러 부인이 썼던, 아들을 위하여 썼던 시입니다. 밀러 부인이 아들을 위하여 썼고 이제 조지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 모두가 함께 감사할 만한 그 상황에 놓여있던 아들을 위하여서 건넸던 시가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의 찬송가의 한 가사가 되어졌던 시입니다. 제가 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시를 처음 썼던 밀러 부인도 이제 명예와 부가 보장되어 있는 아들의 길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그 길에 쏠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싶었던 조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가 썩어지는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를 바라였기에 그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그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라였기에 주었던 시인 것입니다. 조지는 그 마음을 알아 그 MBC의 제안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가 줬던 시에 곡을 붙여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용히 눈을 감고 조지 어머니가 건넸던 그 시, 조지가 곡을 붙였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찬송가 9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한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드렸으면 합니다. 드린 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평생 내가 바른 선택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이익과 죽음 이전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선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